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신명기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과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여호와로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네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다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성질들 그리고 어떠한 특성들 그것들을 동일하게 올려놓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말씀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높이는가, 바로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더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예배 행위를 한 것이지, 동일하게 다른 우상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예배의 대상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니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셨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래 1계명이랑 똑같네. 근데 그것이 내용만 더 늘어난 것이네 하고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계명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왜 만들까요? 그 형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16절이에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바로 그 내면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내면에 담겨진 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1계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2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예배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형상에 대한 모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 말씀이죠.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만 들렸다, 음성만 들렸다. 그런데 형상은 보지 못했다. 19절 한번 좀 띄워보세요. 19절도 보면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12절에서는 아무 형상도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늘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산 위에는 불이 있었고 그리고 컴컴한 흑암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처럼 아주 그냥 환한 강렬한 빛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깊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이 막 동시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강렬함과 깊이가 존재한 거예요. 이것이 선과 악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빛에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사람들은 형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형상.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었어요.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시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형상에 집중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신의 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산 꼭대기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이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송아지 모양으로 봐라 나 이렇다 하고 쫙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저기 토끼 닮았다, 강아지 닮았다, 무슨 꽃 닮았다, 양 닮았다, 구름 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서 유튜브만 보고 막 이러고 하고 있죠. 우리 할 게 없었잖아요. 그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놀다가 풀밭에 누워가지고 저거는 구름이다, 저거는 개 모양이네, 저거는 토끼 모양이네, 그러면서 다녔지. 지금 아이들은 다 이러고 다니죠. 고개 숙이고 핸드폰 걸어 다니면서도 다 이러고 다니죠. 하늘 쳐다보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렬하게 나타나시면서도 그 구름 가운데 어떤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꽃 모양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를 꼭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에 집중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다가와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너희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말해줘요. 또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당연한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신의 산 밑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했죠. 발등상이 뭔가요?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는데 앉다 보면 오래 앉다 보면 이게 좀 그 허벅지 있는 쪽이 아프잖아요. 그 다리를 편안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발받침하는 거 있죠. 의자 밑에 발받침. 그게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그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볼 땐 대단히 크다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곳, 하나님이 발을 편하게 두시는 곳,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딱 얹으면서 편하게 계시는 곳, 그러한 개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사실은 마음에 무엇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발등상을 만들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었다, 발등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 무엇을 했어요? 그 앞에서 뛰놀기 시작했어요. 그냥 춤추면서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벌어졌던 모든 우상들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모든 종교적인 제의, 제사,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벌어지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기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발등상을 만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을 만든다라고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것이 음란하게 그 송아지를 섬기는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던 1계명까지도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버리는 것이 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이 또 있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을 해요. 남쪽의 왕국은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유다, 베냐민 이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요, 나머지 10지파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쪽의 왕이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신의 산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치명적인 신이 들어와요. 바알 신이 들어오죠. 아스타로 신이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강력한, 그들을 쾌락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을 섬기게 되버려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이 인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소문 좀 많이 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병을 고친 거야. 야,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친 거야. 사람들한테 내 얘기 가서 전해.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다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무덤가에 사는 사람, 야, 너 그 엄청난 군대 귀신을 물리친 게 누구겠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서 소문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지, 예수님이 그 고친 사람들에게 가서 소문을 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서 조용히 네가 고침을 받았다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것은 부정케 된 사람이 내가 이제 그 부정한 것을 벗고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조용히 너의 마을에 돌아가라. 아무도 이것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푼 다음에 그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향한 강한 인상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 반대편으로 그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거기 계신 거 알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이 너희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저건 무슨 소리를 하냐? 에이, 우리가 잘못 믿었다.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든지 그 어떤 강력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들로,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종교적 행위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라고 말을 해줬고,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부패하여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말씀을 믿어서 행하는 것,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부패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다. 왜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대신에 이것으로 뭔가 부족함을 채우지. 내가 믿음이 그래, 그거 대신에 내가 이거 하면 되지. 결국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부패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지금 4장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5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십계명이 등장해.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미 그 나타나심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나는 이미 어떠한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야.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잖아. 그러나 형상을 만들지 마 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끝난 5장이 끝나고 6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외에 그 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적을 갖다가, 저도 어릴 때 제 베갯잎에다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속에다가 부적 넣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저희 어머니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옷깃 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적 넣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이렇게. 왜요? 그것이 그 부적을 통하여 신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집에 터줏대감도 있었잖아요, 시골집에. 처음엔 터줏대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막 하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근데 그 터줏대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엽전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은 항아리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프로 이렇게 지붕 삼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거기 앞에 지나고 장독대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든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이 엽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게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신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골짜기마다, 동네 어귀마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 시골 출신인 거 다 드러나는데요. 옆마을로 지나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성황당이든지 아니면 돌 이렇게 쌓아놓는 돌탑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면서 돌을 얹어놓고 가야 돼. 괜히 돌 흩어놓고 가면 안 돼. 돌을 하나 또 얹어놓고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얹어놓고 가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신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을을 지켜주고 동네를 지켜주고. 그 돌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지나가는 그 마지막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딱 들어갔어요. 아벡 전투에 갔어요.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법궤를 메고 도착하자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진영에서는 함성이 쫙 울렸어요. 우와 하고 함성이 울렸고, 반대로 블레셋이 있던 그 진영에서는 곡소리가 났어요. 우와 하고 곡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울린 거죠. 엄청난 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법궤가 그 자리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약 70년 이상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원래 있던 실로로 그 법궤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땅에 속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관할 아래에 있는 그 지역, 경계선에 있던 지역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구약 당시에, 광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서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옴으로 저들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했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켰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인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곡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궤,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함께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한다, 그 우상이 함께 있는 곳에만 함께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은 그 법궤를 이방 나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자기들에게 옴으로 전쟁에 이겼다? 결국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룰 것이 있으니 헌금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슬하고 신들을 달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죠? 구슬한다는 얘기는 결국 달래주는 거예요. 잘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850대 1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가 겨뤄보자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막 긋고 피를 흘립니다. 신을 협박하는 거, 나 이래 죽습니다, 뭐 협박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제사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바알을,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행위들이에요. 굿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신을 내게 묶어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심청전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심청이를 공양석 300에 샀어요. 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그 처녀 심청을
용왕에게 주고 용왕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 심청전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까이, 그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둔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왜? 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형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이래야 된다.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내 가정은 이래야 된다. 내가 하는 사업은 이래야 된다.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요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말씀을 믿는 것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지금의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아버지의 형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위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믿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해가고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가고 부패어가는 하나님, 이 지금 우상의 믿음이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들 위에,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